안녕하십니까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428장 같이 찬송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445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마음껏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고 나만 귀하게 여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관계적으로 형제자매,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여러 직장 동료나 주변의 이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속히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가 있는데요. 이 세례를 받게 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잘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올해 저희 정교인 신약 성경 읽기를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신약 성경 읽는 것에 힘쓰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분을 자꾸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나눠드린 성경 통독 노트인데요. 그 성경 통독 노트를 사용하셔서 매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신약 성경 260장인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60일, 두 장씩 읽으면 130일, 세 장씩 읽으면 130일, 또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또 5장씩 읽으면 52일,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에 우리가 힘을 드리고 또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독려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말씀이 읽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신약 성경 읽는 것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중국 우한시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1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2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초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교회를 향해 또 각종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받는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시대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의 나이도 특별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70세십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70세가 넘으셔요. 물론 이 70세가 넘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70세가 가면 젊은이라고 아직 어리다고 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70이 넘으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곳곳이 아프고요. 몸이 아프니까 덩달아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게 70대 아닙니까? 그런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세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여인 역시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르래요.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남편도 죽었죠. 남은 두 아들도 죽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자기랑 이방인 며느리 2명, 세 여인인데,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나가서 먹고 살만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젊었더라면 어디 다른데 시집이라도 가서 이렇게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이 두 젊은 며느리에게 너네는 나를 떠나서 너네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그들만큼은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런 나오미의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을 시키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나오미는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주 가운데 대통령이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후손 중에 우리 고조 손자가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그 가문은 정말 축복받은 가문 아닙니까? 손꼽히는 가문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 그러면 얼마나 복받은 가문이 됩니까? 망가진 가문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러니까 나오미 역시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오미에게 행하신 이유는 나오미 혼자를, 나오미만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미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도 나오미의 삶과 같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역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기에 새로운 꿈을 꾼다든지 소망을 두게, 어떤 비전을 갖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별 달라질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나오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의 삶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재밌는 건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대대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났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역의 고장의 이름이 떡집일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기근이 생겼어요. 이거는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어요. 이 기근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쫓아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했습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 이전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동성애로 가득했던 정말 악이 너무나 이렇게 악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의 대명사인 베들레헴조차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이제 소개를 돼가고 되는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자, 여기에서 이름이 중요한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온 가족의 이름을 밝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설명하시는데 먼저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입니다. 이 가정은 사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보시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데 말론은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럧는 황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저주받을 이름을 왜 너 이름은 질병이야. 너 이름은 황폐야.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시 이들의 그런 이름은요 본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런 이름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으셨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즉 이 말 뜻은 즉 선조시대, 아버지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그 시대는요, 기쁨으로 가득 찼던 시대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들 시대에, 자녀 시대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그들의 인생에 질병이 가득 차고 결국에는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 가정이 아주 잘 닮아내고 지금 이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이렇게 섬길 때 그 인생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인생 곳곳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요. 고난 가운데 도리어 그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는 그런 축복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질병으로 가득 차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다 잃어버려요. 네. 지금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신앙의 삶을 버리고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쫓아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땅을 떠나 불신의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말씀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땅에 붙어 있는 거고, 교회를 안 나오면, 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 이게 이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다니면서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지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예요. 장사를 하면서 그 온갖 거짓말을 해가며 사실이 아니며 스스로를 속여가며 별로 좋지 않은 거를 자기 이득을 위해서 팔고, 안 좋은 물건인데 좋은 물건인 척하면서 팔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믿음의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 때문에는
때때로는 손해를 당하는 거.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매 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그런 삶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살았다가는 이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니까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보자. 그 거짓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속여가면서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 불신자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났을 때 이 사람이 뭐 죽을 이유가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죽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들들을 일찍 결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과 같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는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롯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르바, 두 며느리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두 아들마저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직 젊은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떤 일로? 더 안타까운 일은 두 아들들이 어떤 자녀도 낳지 못한 채로 죽어버린 거예요.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만 결국에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셔서 손주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손주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손주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또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을 복양하게 되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제 대도 끊겼죠. 자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도 자신들을 먹여 살릴 자녀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이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완전히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나오미를 이 배은망덕하다 하고 하나님이 끊으시지 않으세요. 너 잘됐다. 나 버리고 떠났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뜻대로 살았지? 내가 한번 너 도와주나 봐라. 내가 어디 너한테 눈길 한번 주나 봐라. 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에레미야 애가에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쫓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서 아무 유익이 없어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는 아주 귀한 소식이 들리게 하세요. 이제 자기가 떠나온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에 풍년이 들도록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장 6절에 그 일이 나오죠.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데, 첫째는 그 풍년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세요. 내가 살았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이제 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돌보셨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됐을 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오미의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나오미의 이 삶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우리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살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살 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이 일이요,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런 소식을 들려주셨을 뿐 아니라 나오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면 살 수가 있겠다. 이런 강한 결심과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살리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중생이라 새롭게 마음이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나오미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런 소망을 들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지.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믿음과 생각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복음의 말씀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더더욱 있으셨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렸어요. 이런 소문이. 사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소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까지 이제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결심하게 되고, 실제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기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정말 이 방송을 트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 일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례받자 이런 거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분들, 정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제 이뤄나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아까 전에 불렀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나오미의 인생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는 여전히 자기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특별히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을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일 중에 한 개가 그런 소문을 먼저 듣게 하셨고,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결심해서 실제로 자기의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나오미의 인생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당장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여러분의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다 해도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당장에 뭐 눈이 막 우리 앞에 홍해가 막 갈라지고, 집에 갔더니 병든 뭐 아들이 막 살아나고 내 병든 유체가 고쳐지고, 뭐 대단한 일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웠던 일들에 손님이 막 몰려오고,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앉고 세례를 받고 여기 앉아 있고 마음이 열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앞에, 여러분 핸드폰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장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마음과 달리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 정말 사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70이 된 노인분들이 받는 세례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된 이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던 자들을 이제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게 하셨어요. 이게 중생의 증거예요.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지금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그 여행을 떠날 때 지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어디를 가고자 하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어디 가고자 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여행에도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지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지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 거기 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만큼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지지만 어디로 이끄시냐? 홍해 앞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홍해를 들어가게 하세요. 그 홍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완전히 전멸당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된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이제 그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세례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이끌림을 당하냐? 광야로 가요.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데 광야로 가세요. 그 이유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는 사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고 그들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광야는요, 믿음의 삶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이집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던 사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영적 세례를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생케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한 말씀을 들어도, 교회 오라는 말을 들어도 가서 뭐해? 거기 가면 뭐 달라져? 아예 거부감이 생기고 나가기 싫었는데,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니까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을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를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교회의 그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인 거예요. 자, 세례를 받은 백성이 이제 어디로 나갔다고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뭘 먹으면서 살았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시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 해도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래 사용하기로 하는 그 성경 통독 노트 통해서 정말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이 도전을 받으셔서,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읽어봐야겠다. 한번 성경 통독 노트 한번 적어봐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거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이전과 여러분의 신앙, 삶이 달라요.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계속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시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모두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풍성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후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요, 완성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